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또 존재하는 이유, 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사명들이 발견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와 상황이 오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많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인본주의일 수밖에 없고요. 많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라는 사실이죠. 왜요?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 육신적인 것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시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또 우리 고신대학교 앞에 가면 적혀있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또 한국이 보여주기식을 잘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보는 게 다르니까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도 뭐 대대장이 나타나고 뭐 스타가 나타나면 사열을 하거든요. 그 보여주기식을 엄청. 그러니까 사실요, 속에는 안 되어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되어지는 척하는 일은 보여주기식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누가 온다 그러면은 학교도 청소 엄청 깨끗하게 하잖아요. 평상시 깨끗해야 되는데 장학생이 나타난다 그러면 엄청나게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남을 의식하도록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남을 의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남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겠죠, 사실은요. 그런데 복음보다 거기 보니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안 되어지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요, 되어지는 척, 하는 척, 괜찮은 척, 멋있는 척을 몸에 배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고스란히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상태가 기도가 안 되고 내 상태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는 쉬고 있고 범사에는 안 감사하는 상태인데 오늘 그 감사하는 척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있는 척인 것 같고 그게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중직자라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고 교역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 임마누엘 기초 여러분들은요, 우리 남은 일평생은 한계가 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온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다 해놓고 또 마음도 마음껏 베풀어 놓고 인심도 써놓고요, 나중에는요 내가 힘들고 터지면요 그 후폭풍은 누가 감당할 겁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하나님한테 붙어서 매여서 후폭풍이 오지 아니하도록 나의 영적 관리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복을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민수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날마다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은 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죠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배경이 되시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여러분들이요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제사장의 축복이 뭐냐,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은요, 말 내뱉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능력이 있고 중직자요,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말이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복음 모르는 불신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요. 그것처럼 오늘 내가 내뱉은 이 말에는요 굉장히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요 나에게 축복권, 축복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놓고 이 교회가 왜 이래가 아니라 이 교회를 놓고 축복을 하셔야 되고, 우리 가정은 왜 이래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야 되고, 내 새끼들은 왜 이래가 아니라 내 자녀가 너무 귀하게 하나님 축복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오늘 그게 기도가 연결되어지니까요. 내게 다 모든 게 불신앙으로 보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한들 불신앙이 되어지고 응답도 안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배경 되시는데, 여러분들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부터 권세를 사용하시라니까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간구하고 우리 기도 배경이시냐? 하나님 복 주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뭐죠? 우리 인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에 사는 갈등, 문제, 위기, 복 주기로 원하는데 너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로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축복하는 그 순간 복을 누가 내리시냐?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의 응답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사람들이냐? 금토일 시대의 주역들이다. 월드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237, 566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금토일 시대 주역들로. 지금 보면 한때 또 캠핑 문화가 막 일어나면서 코로나 때도 그렇고 거의 금요일부터 거의 그냥 그죠? 빨간 날로 해서 주말을 그냥 다 외곽으로 놀러 가고 그런 문화가요 많이 생겼거든요. 또 한국에서는 이제는 5일 근무가 아니라 이제 4일 근무하자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미국은 이미 재택근무가요 코로나가 없어도 능력 있으면 재택근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4일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한국하고 금융이 또 이스라엘은 안 맞더라고요. 이스라엘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일을 하는 날인 거예요. 일요일이. 그러니까 돈을 보내도 거기가 주일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토요일에 걸리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래가 전 세계하고 이스라엘은 좀 다르더라고요. 가보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갔는데 금요일 날 저녁 6시가 되면 대중교통, 은행, 마트, 식당 문 닫아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요. 이게 언제 풀리냐? 토요일 날 6시까지.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6시부터 안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날은 학교 다니고 이제 주일 날은 우리 치면 일요일이죠. 모든 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리 사놔야 돼 음식도. 그래야 주일 쉬는 날 토요일 날 먹을 수 있고. 버스가 끊긴다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예루살렘 안에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아랍 사람들이 살고 저기 텔아비브라고 수도 쪽으로 가면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대중교통도 움직이는데 사실 예루살렘 안에서는 아무 꼼짝도 못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금토일 시대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가장 느립니다. 어느 정도가 되느냐?
가족끼리 야 금토일은 교회로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교회 주차장도 넓게 하고, 제가 예전에 했죠. 시카고에는요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요. 교회 뒤에 인공호수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이 낚시도 하러 오고요. 거기 예배 시작하면요 막 교회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데가요 동서남북으로 있어요. 우리 RTS만 가도 들어가고 나가고 힘들잖아요. 막히면. 동서남북으로 있다니까요. A동부터 F동까지. 그 개교회 하나예요. 그 교회 짓는데 5조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거기 장로님이 몇 분이냐? 3분밖에 안 돼. 직원이 몇 명이야? 1000명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전도하고 복음주의 교회가 있다니까요. 시카고에. 성도수 제적수가 2만 명입니다. 교회가요 그 지역을 완전 장악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뒤에 동산도 있고 하니까요 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텐트도 치고 낚시도 하고, 교회 1층 로비 가잖아요. 스타벅스, 맥도날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분당에 성당 가잖아요. 1층에 가면 ATM 기계가 와 있는데, 근데 돈을 뭐 농협인지 뭐 국민은행 찾으려면 성당 1층 로비에 들어가야 인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교회가 지역하고 전혀 상관없는 교회 많이 있거든요. 아, 교회 가면 교회 더러워지지 않겠냐? 좀 더러워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청소도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TM 기계 만들어 놓고 불신자가 한 번도 교회 발 안 찾아보는데 찾아보고 아 여기는 여기에 있네 하고 와서 교회 한번 보면서 24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다. 막혀있는 우리 모든 생각을 열고 막혀있는 문 다 열어서요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주역이라니까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캠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공부도 여기서 하고, 우리 청년들이 주말에 들어와서 아이들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이러면서요 실제요 교회가요 계속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1970년대 특히 미국은요 이미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이 슬로건이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요 계속 청소년들이요 마약으로 자기들끼리 숨어가지고 뒤에서요. 제가 미국 가서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때만 해도 까만 봉지가요 수업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마약이라니까요. 선생님이 막 칠판 쓰고 있으면요 한 1달러 정도로요 마약이 왔다 갔다 합니다. 1달러요. 그 바깥에 창문 보고 있으면요 미국 경찰, FBI 막 이런 차들 있잖아요. 막 드리프트를 하면서 막 영화 보듯이 막 3대 5대 와요. 와고 고등학생들 막 수갑 채워가지고 마약 검사하고 막, 그게 제가 봤던 미국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언제입니까? 20년이 더 됐는데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 보니까 여자애들이 배가 이만큼 나고 만삭으로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건 학교에서 대화가 그래. 나는 오늘 3개월 9개월 하면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 우리 한국은 쪽팔려서 학교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화가 지금 한국 와서 고딩 엄마 아빠가 생겨나고 아무렇지 않은 시대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20년 더 됐죠. 그 전에 제가요 그 문화를 보고 충격했다니까요. 오늘 금토일 토요일 사람들이요 자꾸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다 막기만 하지 답은 없는 상태로 막기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로 골목길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빛을 비춘다 그러면 지역에 빛을 비춰서 실제 청소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실제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밑에 오락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있으면 1층에 카페도 좀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교회 1층에 오락실도 만들어 놓고 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전하고
요즘에 인생 네컷 인기 많잖아요. 엑스포트 해놓으니까 인기 많더라고요. 해놓고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교회는 진짜 그야말로 우리 월드 임마누엘교회 RUTC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RUTC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교회 가고 부모가 내 자녀를 교회에다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요 오니까 교회의 문이 닫고 있는 거 있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세워진 이 미국도요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사단의 망대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보좌의 여정으로 이제는요 네피림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피림은요 귀신 들린 상태지만 이 귀신 들린 상태가 그것만 말해서가 될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인이란 말이에요. 원죄 속에 빠졌죠. 그러니 우리 평생 살며 짓는 모든 자범죄 그 죄인된 우리 인간이 네피림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네피림이에요. 귀신 들려 있거든요. 내가 정신병 있거든요. 여러분 정신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병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나를 보시는데 저는 그리스도 놓치면 오늘도 헷가닥하는 정신병자인데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놓치면 내 인본주의가 나오는 정신병자인데요. 나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한다고. 근데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감정을 못 이기는 정신병자인데요. 근데 우리는 인정 안 하거든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거기서부터 사단이 틈을 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진짜 네피림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파고들었어요. 명상운동으로요. 지금 렘넌트는 그래서 300%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렘넌트가 가야 될 길을 살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 300%는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 300%는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 300%는 뭡니까? 먼저 보좌의 망대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내게 플랫폼으로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내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답이 있으니까 현장에 온다니까요. 보좌의 여정이 뿌리내리고 빛을 바르는 바수망대가 되어지고 이 보좌의 이정표로 완전히 내게 체질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영혼들이 나를 만나서 회복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요 나에게 오늘도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요? 내가 살아야 다 살리니까요.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내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자녀도 무너지고 내가 오늘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단에 밀리면 그 영적인 데미지는 엄청나게 크다. 오늘 내가 소홀한 거 영적으로 소홀한 거 그 데미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그 영적인 데미지는 굉장한 치명타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학업 300%는 뭐냐? 오늘 나를 300%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렘넌트는 공부잖아요. 산업인들은 산업이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일을 할 때도 말씀이 자꾸 듣고 외우고 중얼거리고 너무 좋은데 하는 일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 보니까 이렇게 뭐 집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고 컴퓨터로 뭐 하는 뭐 그런 일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자꾸 말씀 묵상하고 자기가 일을 할 때 하니까 숫자를 자꾸 틀려서 혼난다는 거예요. 제가 뭐래 답한 줄 아세요? 얘 바보야. 일할 땐 이래. 그거는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부딪히잖아요. 사실은 내 생각과 내 마음 넘어서 무의식 속에 그건 24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억지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니 사실은 자꾸 세상에서는 쫑크 받고 막 지적받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그래서 일 안 하고 그냥 자기 말씀만 들으겠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이 자꾸 도태되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렘넌트들이 세상에 적응을 못해.
세상 나가면요 안 맞으면 금방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애들이 많다니까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준 힘 받아서 세상 가서요 세상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남들보다 좀 일찍 가서 내가 하는 부분에 생각도 좀 해보고 이 부분 어떻게 좀 할까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곳에 원하시는 게 뭘까 한번 보면서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말씀 적용하고 이 현장 살릴 답은 없고 그냥 계속 강단 말씀만 보고 아니 맞는데 그것도 시간표가 있잖아요. 내가 그냥 미리 보고 가라. 집에서 보고 가. 버스에서 봐. 왜 거기서 피냐고. 그러니까는 막 기도 수첩 책상에 올려놨다고 혼났다는 거예요. 당연히 혼나지. 네가 무슨 부장님 되냐. 부장님 될 때 편하라고. 지금 밑에 가 막 일하고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또 그 다음 주에 왔어요. 혼났다는 거야. 왜 혼났습니까? 제 위에 있는 상사가 기독교인인데 그 같은 기독교인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라고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라 했다고 혼났다는 거예요. 그 이해할 사람 별로 없어. 기도도 티 내지 말고 저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일과 시간에 누가 지나가든지 말고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 눈 뜨고 기도해. 걸어다니면서 기도해. 사실 기도라는 걸 잘 모르니까요. 혼자 있을 때 무릎 꿇고 묵상하고 명상 비스꾸리미 하게 해도 그건 누가 할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해. 그러나 일 가서는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고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제가 말했다니까요. 뭘 이건 무슨 성경을 피고 기도지 펴야 그게 기도냐. 그 집에서 해.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 어떻게 그거 안 하면 안 거룩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거 생각 바꿔주는데도 한 6개월 걸리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미리 내가 묵상하고 말씀 언약을 내 가슴에 담고 오늘 현장 가서 조용히 그 현장을 정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면 정확한 달란트가 보이죠. 이것을 전문화시키는 전문화 100%, 나가기 현장에 눈을 뜨는 현장화 100%, 시대를 보는 시스템 100%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가다 보니까요 기도 100%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요 학업, 산업, 내가 하는 기능이 300%가 준비되어지는데 그게 첫 번째가요 전문화 100%인 거예요. 그 전문성이 뭐예요? 누구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보다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니까요 현장을 장악할 만큼. 왜요? 내 산업과 내 학업도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 사실은요. 그게 파수망대가 되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보니까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시스템 100%가 나.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서 자꾸 똑같은 붕어빵을 만드는 기계 딱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붕어빵 찍어내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 들어오면 나 안에서 이게 돌아가서 시스템이 딱 돼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여러분에 붙여주면 그게 내 안에서 딱 찍어갖고 붕어빵 만들어내듯이 제자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답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은 겁나 어려운 사람인데 이런 게 아니라 누굴 만나든지 간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렵고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리스도가 답인데요. 저는 17살 때 27살 형 누나들 다락방 했다니까요. 20살 때 60대는 아주머니 미국에서 다락방 했다니까요. 제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제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3살 때 서울대, 고려대 대학생, 하버드생 엘리트들 다락방 해봤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제가 꿀려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를 만나든 제가 법조인을 만나도 꿀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법조인이 내가 가진 답이 없어.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게 수많은 법대생들부터 시작해서 의대생들 제게 답 오면 사람들은 교만한가 저런 애가 있나 해주지만 제가 볼 땐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스도 답 줬다니까요. 심지어 저는요 17살 때 27 결혼 앞두고 있는 누나 상담해줬어요. 결혼도 안 한 나한테요 결혼할까 말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누나 결혼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하면서 답.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디를 가든지 꿀리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인데요. 지금의 간단하게 하지만 현장에 맞게 그리스도 전달했죠. 사실은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미래 300%입니다. 시대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렘넌트가 하는 모든 것이 2, 3, 7, 5 종종족하고 맞아지는 겁니다. 선교에 대한 300%입니다. 바울팀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그 응답이죠. 그래서 100% 완전히 성령님도 받고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 제자요. 왜 바울이 문이 막혀서 마게도냐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가는 지역마다 제자를 만났을까요? 바울 하나로 세계복음화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지속이 돼야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 혼자 세계복음화 못하죠. 하나님 그래서 팀을 준비하셨고 그 지역에 바울이 떠나도 그곳에 생명운동과 전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다 목사한테 의존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거는 틀린 목회고 잘못된 목회다. 여러분들이 자립되도록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들은 어느 정도 되느냐? 목회자 없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와,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닙니다. 중직자라면 여러분들이요 뭐 행정할 때만 우리가 목사급이고 장로하고 목사 동급이고 그게 아니죠. 그 동급이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뭔가 투표하고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강대 요건이 있는 게 동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로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든 행정과 이런 같이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대언하는 이게 가장 큰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주는요 제가 있던 교회는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 메시지 돌아가면서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하루는 장로님이 돌아가서 책임지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은. 다른 날은 이제 교육자가 하지만. 왜 그렇게 했냐? 장로님들이 맨날 입으로는 목사님 메시지가 어떻고 저쩌고 막 다들 그래. 그래서 메시지 준비 한번 해보세요. 막상 메시지 하려니까요 덜덜덜덜덜덜 메시지 하라니까는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고 메시지 해보라니까는 우리 목사님은 뭐 말술이 저렇게 왔다 갔다 막 막상 본인 해보니까요 자기가 준비 안 한 막 헛소리도 막 나오고 처음으로 목사님들이 이해하더라.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24 메시지 듣고 있고 말씀 준비가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고 있고 시간이 없대. 일주일은 남았는데요. 갑자기 안 가던 화요 집회를 가는 거예요. 말씀 받으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필요하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현장 목회자 아닙니까? 강단에 교회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힘 얻지만 실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서는요 대언했는데 실제 다락방을 어떻게 뛰는지 실제 다락방 가서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다락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교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아니 화요일 아니라 격주로 우리 장용만 장로님께서 제가 전도학교 다락방인 전도학교를 쓴 이유는 그 모임에 전도할 사람들은 모이고 전도에 가슴인 사람 모이고 다락방 뛸 사람 모이고 다락방을 어떻게 뛰어서 교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모이고 전달할 겁니다. 저는요 한 다락방에 가면 복음 편지만 5번씩 돌 때 있어요. 1번부터 10번 하고 또 앞으로 가서 1번부터 10번 하고. 왜요? 돌았으면 까먹으니까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게는 얼마나 고마운지요. 계속 까먹어 주니까 내가 계속 쓰는. 예전엔 제가 메시지가 길었거든요. 막 1시간 반씩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니다. 나 평생 목회할 건데 조금씩 써야겠다. 한 번에 다 끊으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요. 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 또 복음편 또 하냐고. 그 다음부터 갈 때는 1강에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잖아요. 그 한 바퀴 돌고 또 앞으로 가서는 나는 왜 행복할 수 없는가.
또 그때는 행복의 기준으로 가져가고, 단어 바꾸고 제목 바꾸니까 새로운 거 하는 줄 알아. 말씀 각인시키는 거예요. 유 목사님 왜 자꾸 단어를 만들지? 못 알아먹으니까요 계속 단어 나와가지고요 새로운 것처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신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현장 가서 메신저로 안 써보면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신저로 서서 이제는요 저는 구역장 훈련도 이제 시킬 겁니다. 전도사님들한테 매이지 말고 현장 담당 교육자한테 매이지 말고 구역장들이 훈련 받아서 구역 메시지도 인도하고 메시지 전달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런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좀 따라 붙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묵상 시대를 열고 금토 시대 주역이 되어서 문화를 치유하고 렘넌트들에게 실제 달란트를 발전시켜서 300% 서밋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와 함께 완전히 주일 예배를 회복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싶을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월드 임마누엘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교회를 살릴 금토일 시대 주역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가 돼서 전 세계는 알 수 없이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죽어가는 아우성이 들리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 문제가 힘들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나 죽는 소리만 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 중직자분들과 교육자를 불러오고 월드 임마누엘 교회를 부르셔서 237 5청종족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외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남는 오력이 1천만 배 회복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나를 살리는 기도 300%, 오늘을 살리고 오늘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미리 인도받도록 학업과 기능과 산업이 300% 되어지도록 시대 237 5청종 살린 미래 300%가 준비되어지는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결단하고 정말 생명 살리기를 소원하는 다락방 멤버가 되어서 다락방 실제 살리는 다락방맨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